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 삼아 항상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지나는 가운데에도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 주님의 더 크신 은혜로 잘 지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으로 넘치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7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170장 부른 후에 홍성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주여 크신 은혜를 내 맘에 채우사 그 거룩하신 뜻대로 다 행케 하소서. 불같은 성령 임하사 내 맘을 밝히고 비추한 마음과 생각을 다 태워주소서. 저 연단하실 성령불 날 정케 하시고 온 맘에 두루 비추어 다 밝게 하소서. 한평생 나의 소원은 주 예수뿐일세. 내 약한 영혼 붙드사 늘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넘어지고 깨어지기 쉬운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글거리는 태양볕에 숨이 막혔던 지난 날에도 주의 은혜로 잘 견뎌내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가 주의 길을 동행하다가 실족도 하였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넓으신 아량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또 우리 사는 이 땅 위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홍수로, 태풍으로, 무더위와 전염병으로 우리의 일상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모두에겐 지금 힘들고 고단한 상황이지만 이 역시 주께서 이루고자 하는 선하신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겐 알곡과
가라지의 구분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리더십의 부재와 그릇된 리더십으로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깨어있어 이런 어려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준비와 대비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이 난관을 잘 헤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태풍과 수재로 피해를 입고 또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조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젠 어느덧 익숙해져가는 새로운 일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자성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참고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도 마음도 연약하여진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위로를 얻고 치유함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각자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사랑, 봉사, 나눔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우리 연로하신 우리 교우님들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특히 수술과 치료를 받고 계신 성도님들에게 치유의 손길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시고, 경제도 활성화돼서 많은 이들이 생업터로 복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방방곡곡 오지 등에서 주의 말씀을 들고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선교지에서도 함께하여 주시사 안전하게 복음이 널리 퍼지며 많은 결실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주님의 말씀,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이명택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내 평생 가는 길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참 은혜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년 전에 전 세계 심리학자, 상담자, 정신과 의사 심포지움이 개최되었는데 약 2,000명의 정신과 프로페셔널들이 모인 그곳에서 특임위원회의 발표가 있었답니다.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원인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연구 발표가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기본 요소의 첫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평화이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과학의 세계의 연구 발표였지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세 가지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주장한 바, 성령의 열매로 주장한 바의 9가지 중에 처음 3가지하고 똑같은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의 기본적인 요소이다. 이렇게 딱 맞는 말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심리를 가장 깊이 연구하고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하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보고와 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뉴스 채널에서 나온 심리학자의 말에 대한 기사를 들었는데 반년 이상 훌쩍 넘는 이 팬데믹 시대에 사람들의 심리학적인 현상이 한 가지 나타나는데 많은 사람이 어른이나 애나 다를 것 없이 마음의 평화가 큰 손상을 입고 있는 시대가 됐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코비드-19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사는 중에 그것 자체가 마음을 평안 대신 염려로 채운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직장, 학교 중심의 활동적 삶의 패턴이 거의 집안에서 차 속에서 지내는 패턴으로 바뀌면서 운동 부족이 됐고 음식 섭취하는 습관이 비질서적이고 비균형적이고 보통보다 더 많이 먹게 되고 게다가 이 스크린 타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TV 보는 시간, 컴퓨터 켜놓는 시간, 전화를 들여다보는 시간 평소보다 2배, 5배 어떤 경우에는 10배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생활 패턴의 변화는 비생산적이기도 하지만 건강에 안 좋고 정신 건강에도 손상을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쉽게 짜증이 나거나 심하게는 공황장애까지 오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에 생기는 현상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마음의 평안, 마음의 여유가 많이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들의 말입니다. 그래서 코비드의 시대와 같이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로 말미암는 불안 요소들이 있을 때 그리고 가정, 사회생활, 직업, 학교 생활이 불규칙으로 또 미래에 대한 불분명이 오래될 때 이 중요한 마음의 건강, 마음의 평화를 위해 이걸 신중히 여기고 매우 의도적으로 삶의 패턴에 다이어트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죠. 음식 섭취하는 것이 매우 의도적인 플랜이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하는 거, 엑서사이즈 플랜이 참 중요해졌다. 가족 사람들과의 소셜 인터랙션, 이 사회적 교류도 그냥 이루어지는 대로 흘러지는 대로 만나게 되면은 만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플랜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계획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또 지속적인 종교 활동의 플랜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배 중심의 삶을 더욱더 신경 써야 하는 것이다. 매우 의도적으로
계획이 세워지고 거기에 따르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잘 안 세워져 있으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instant gratification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지금 편한 것, 그냥 지금 눈에 끌리는 것, 지금 먹고 마시고 음식으로 포식하고 그나마 불안을, 염려를 달래는 방식으로 흘러가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 건강 해치고 생각과 일이 비건설적이 되고 마음의 평안과 여유가 없으니까 예민해지고 가까운 식구들이나 또 모든 사람들과 아주 쉽게 다투게도 되고 또 그게 후회가 돼서 더 괴롭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평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마음과 삶에서 상처를 입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평안,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버리고 만다는 거죠.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삶의 패턴을 신경 쓰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더 분명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힘들 때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비법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좀 자세히 볼까요? 첫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삶의 비법이 무엇인가? 4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삶의 비법은 기뻐함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기뻐할 일이 생기면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라 라고 명령형으로 말을 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기뻐하라, 무턱대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 자극 반응적 이모션, 감정이 아니라 조건적인 이유가 있을 때 기뻐하라가 아니라 수동적 감정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가 기쁨이란 이모션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서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 만들어내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형편이든 환경적 여건이든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웃는 것은 습관입니다. 많이 웃으면 자주 웃게 됩니다. 웃음, 기쁨을 선택하면 모든 게 긍정적으로 기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반대로 얼굴을 찌푸리면 내 마음도 가치 있는 사람도 마음의 기쁨이 달아나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옥스포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어른과 아이들의 웃는 습관을 관찰한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가만 관찰을 해보면 하루 종일 웃습니다. 한 400-500번, 하루에 400-500번 정도 웃는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어른들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웃는가 하면은 15번에서 20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똑같은 환경에 있어도 똑같은 같은 것을 보면서 살아도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그 같은 세상 속에 그 같은 집에 살고 같은 밥상 앞에 마주 앉았는데 아이들은 웃을 일이 그렇게 많이 있고 많이 보이고 그냥 웃어대고 어른은 잘 안 웃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 좀 웃어야 되겠는데 좀 심각한 얼굴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별로 안 웃으십니다. 좀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잘 안 웃게 됩니다. 또 우리 한국 문화가 좀 그렇습니다. 기쁘고 좋아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여겨지기도 하지만 있어도 별로 안 웃습니다. 그거 옛날에 다 봤으니까 뭘 그렇게 좋다고
웃으리요. 게다가 좀 웃으려고 해도 기운이 없어서 이제는 잘 안 웃어지고 어색하고 그렇습니다. Laughter is contagious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Laughter is the best medicine 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웃으면, 기뻐하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의학적으로 이 엔돌핀이 흐른다고 하죠. 또 이상하게도 누가 웃으면, 기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덩달아 기분이 가벼워져서 분위기를 환기시켜주는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웃음은 기쁨을 초래하고 건강에도 좋고 마음의 평화를, 환경의 평화를 가져오는 에너지가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마 그래서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고 그냥 멀리서 쳐다만 봐도 스트레스가 풀리고 쉼의 장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아이를 내게 데려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신 말씀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천국이 이들의 것이니라 하신 이유도 그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기뻐할 줄 아니까, 또 기쁨을 끼치니까 아이들을 위해서도 아이들을 가까이 하라, 내게 데려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셨지만 당신들에게 좋으니까 아이들 가까이 하라 하는 겁니다. 내게 데려오는 것도 금하지 말라, 아이들에게 안수해주고 사랑해주고 싶으셔서도 그렇지만 예수님도 아이들이 가까이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no condition.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기쁜 일이 있어도 없어져도 항상 기뻐하면 뭐라 그랬죠?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옛말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물 한 잔이라도 그걸 감사해하고 마주 앉은 이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웃는 입으로 마시면 그 물이 육각수가 되어 보약이 된다. 난 참 좋은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보약이나 가장 최고의 음식을 앞에 갖다 놔도 짜증을 부린다거나 불평하는 말을 하면 그게 독이 되고 만다고 하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믿음이 더욱 자라고 우리는 흠없이 보존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비법 넘버 1,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라는 겁니다. 저 따라 해보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기뻐요.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해요. 세상에 힘들 일 많아도 당신이 내 곁에 있으니 됐어요. 서로 보면서 사랑해요. 네, 서로 보면서 좀 웃어봐요 하세요.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평강으로 사는 비법은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웃음이나 기쁨에 반대되는 말이 염려이죠. 웃음이나 기쁨을 지워버리는 것이 염려입니다. 근데 사람 생긴 것이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몇 번씩 10,000가지 이유로 염려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가르치기를 염려거리가 참 많은 세상,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걸 할 수 없는데 이것 역시 환경 자극 반응적으로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염려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법이 없습니다.
캐무익한 것이 이 염려라고 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이 기쁨과 웃음이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선택해서 능동적으로 내 삶을 더욱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울 수 있다고 하는 말은 염려거리에 대해서도 그런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염려를 채워버리는, 염려를 담아버리는 습관 없애라는 겁니다. 염려거리가 있는 것과 염려하는 것은 아주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하나님을 믿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염려거리를 다 막아주시고 무력하게 하시고 내 삶에서 다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랬으면 염려 안 해도 됩니다. 그 대신 모든 염려는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됩니다. 뭐라고 그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맡길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He cares for you.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세상의 가장 힘든 환경에서 하나님 부탁하신 사랑의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그런 말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사실 나는 매일 염려가 가득한 마음으로 일과를 시작한다. 나 같은 연약한 여자가 이런 열악한 사회의 험악한 길거리에 나가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 것, 염려가 없을 수 없지. 그래서 나는 매일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부탁하시는 일 위해 나 나갑니다. 근데 무슨 일이 생길까? 뭘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까? 누가 도울까? 내가 해낼 수 있을까? 걱정뿐입니다. 그래도 나는 나갑니다. 그러니 염려는 하나님이 나 대신 해 주십시오. 이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하루의 일과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1928년에 18세의 수녀가 돼서 그 후에 인도로 이주하여서 거기서 세상의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된 사랑선교회를 설립해서 87세까지 사셨는데 1979년에는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통 사람보다 훨씬 왜소하고 연약한 한 여인이 이런 영예스러운 생애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세상 환경과 상관없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능했던 것을 그의 산 흔적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채웠는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하루하루를 승리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노래가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마음의 염려거리가 있으십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붙잡아 내 삶으로 끌어내리는, 내 현황으로 끌어내리는 행위가 곧 기도입니다. 기도는 예수께서 내 앞에 찾아와 평안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평강을 깊이 들이마시는 행위가 곧 기도입니다. 기도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기도는 인간의 힘과 세상의 환경을 그리고 염려를 영원토록 초월하는 놀라운 기적을 내 삶에 불러오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우는 삶의 비법은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착한 사람 마음에 하나님은 평화를 주십니다. 보세요. 5절에 있는 말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나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관계를 이룬 타인을 항상 생각하면서 배려해주고 희생이 좀 깃든 관대한 그런 관계를 맺어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다음에 8절과 9절을 보세요.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이 산 모습이 되기도 하지만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말했는가? 주 안에서 주만 따르는 이런 설교를 노상해온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 자체를 여기에서 그 안에서 본 바 그것을 배워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 살아라.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9절의 후반에 가서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힘들게 주석할 부분이 아닙니다.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면서 살아라. 착한 사람이 되라. 이런 뜻입니다. 기뻐할 일이 없는데 기뻐하는 게 쉽지 않죠. 염려거리가 많은데 염려 안 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또 한 가지의 평강으로 채우는 삶의 원리를 제시하는데 마음에 삶에 평강이 들어오려면 염려를 밀어낼 다른 무엇을 마음과 생각 속으로 자꾸 채워야 평강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인 것 같은데 빈 컵 속에 공기가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 컵 안에서 공기를 빼낼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후 불어도 여전히 그 속에 공기가 있습니다. 거꾸로 흔들어도 공기는 그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공기를 빼낼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거기다가 물을 부어 넣게 되면 물이 컵 안에 채우면서 그 안에 있던 공기는 자연히 컵에서 달아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공기가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염려하지 말라. 네, 그럴게요. 잘 안 되죠. 염려 떨쳐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물론 기도해라. 근데 기도 자체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말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 말을 그래서 한 겁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서로의 향한 사랑의 삶을 앞세워라.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더욱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 되라 하는 거죠. 무엇에든지 오르며라고 하는 말은 정직하게 살아라.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바르게 살아라.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모든 이에게 귀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해라.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남을 거슬리는 사람은 되지 마라.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라.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사람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내 마음, 내 생각, 내 삶, 내 사는 습관을 노력해가면 어느덧 내가 변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쉽게 염려 안 합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도 내 마음과 얼굴에는 기쁨과 웃음이 안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마음의 평화가 자리를 잡고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습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삶,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노자 도덕경에는 이 원리를 허심체도라고 했습니다. 마음과 생각에 필요 없고 해로운 것들을 비우려면, 내 삶에서 좀 나가게 하려면 도를 체달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즉 유익한 것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을 그런 것들로 채우게 되면 필요하지 않은 것들, 해로운 것들, 이런 것은 내 마음과 생각과 삶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가을철이 들어섰고 한 해가 저물어가는 계절입니다. 모든 팬데믹의 통계와 의학계, CDC, Center for Disease Control의 보도를 들으면 연말이면 백신도 확실히 개발돼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서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희망적인 뉴스를 들려줍니다. 또 이미 샌디에고 카운티는 대면 예배를 부분적으로 재개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 기도하고 초조해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바로 이 착한 삶의 모습, 더욱더 믿음과 소망을 오직 주께 두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따르는 삶,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주위에 있는 모두들을 관대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삶, 이런 것을 노력을 했을 때 이것 잘하면 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인다고 요한일서에서는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기회가 또 지금도 어떤 상황이 베풀어 우리 앞에 놓여지든지 간에 늘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고 베풀며 지내면 모든 것이 풀리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승리의 삶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는 말이죠. 어떤 작가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좋아하는 성구는 시편 23편이고 하나님 사람들이 가장 즐겨 부르는 찬송가는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1887년에 한 30대 여자 교사 엘라이자 휴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량 소년을 전도하다가 그 애가 던진 돌에 맞아서 7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야 했답니다. 너무 병원 입원 시절이 힘들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성격이
날카로워지고 신앙 자체가 둔해지기 시작했답니다. 어둡고 우울한 밤낮을 지내고 있는데 밤에 좀 잠이 오려고 하면은 조용하니까 꼭 잠이 들려고 하면은 병원 복도 청소부가 나타나서는 찬송가를 흥얼거리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소리가 예전 같으면은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됐을 텐데 이 사람이 많이 변해 있으니까 원망과 비관으로 가득 채운 이 여인에게는 듣기 싫은 소음만 됐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조금은 남아있는지라 하룻밤은 찬송가를 부르며 일하는 청소부에게 다가가서 물어봤답니다. 뭐가 그렇게 좋아서 흥얼흥얼 노래를 합니까?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나는 병석에 누워있지만 밤에 와서 청소부로 일해야 하는 그 모습 참 처량해 보이는데 이런 마음으로서 물어본 거예요. 청소부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난 어떤 형편과 어떤 환경에서든 노래가 나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이 자꾸 노래로 나와요. 이 청소부의 말을 들은 엘라이사 휴윗은 큰 충격을 받았고 이제까지 병석에서 내뿜었던 불평, 짜증, 원망 다 회개하면서 그래서 그날 밤은 눈물로 찬송가 하나를 지었는데 이게 곧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냐.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의 2020년 걸어온 길 좀 힘들었죠. 그리고 어제 제 차에 나와 있는 바깥 온도를 봤더니 117도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117도가 뭡니까? 우리가 아직 가야 할 길. 내 앞길 멀고 험할 수도 있죠. 그런데 주 안에 두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심, 도우심, 주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두셨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십시다. 주 안에 있는 우리임을 잊지 마십시다. 아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9월에 우리 교회 달력의 선구이죠.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두려움이 좀 있으면 기도로 그 시간 마음의 공간 기도로 바꾸십시오. 주님만 더욱 가까이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의 한숨을 다 기쁨의 노래로 바꿔 주실 겁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염려를 확신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꿔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바라고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도 이 감사로 감사에 합당한 믿음과 새 결단, 새 평화로 승리하는 신실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노래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대로 헌금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는 연약해서 쉽게 낙심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강한 손으로 펴신 팔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애워싸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놀라운 초월하는 평강 은혜 너무 귀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귀한 예물과 손길 주님께서 붙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세대에 꼭 필요한 모든 지각을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끼치는 하나님의 비전의 계획에 필요한 손길들로 축복하여 주시고 써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며 또 귀한 흩어져 있는 교회의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이 아침에 거기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것을 온 교회가 확실히 알게 하여 주셔서 믿음과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이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앉아주시고요. 오늘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교회 소식 다 참고해 주시고요. 뒤뜰 신방 참 좋습니다. 원하시는 가정들은 저나 저희 집사람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기도 제목들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식구들 가운데 김현숙 집사님 지난 화요일에 수술을 잘 받으셨습니다. 꽤 큰 수술이었어요. 허파에 조그마한 암이 발견이 돼서 안전하게 한쪽 허파의 반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큰 수술이죠. 그런데 잘 회복하시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치유의 손길로 또 귀한 믿음으로서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이 한 주 동안 아마 교회에서 병원에서 지내시고 퇴원하실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박영배 권사님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셨는데 박영배 권사님도 몸에 암이 조금 퍼져서 이제 곧 약물 치료를 좀 작게나마 시작을 하신다고 합니다. 박영배 권사님도 참 주님께서 값진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담담하게 모든 것을 다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분 귀히 쓰셔야 할 젊으신 여종들인데 예전보다도 더욱더 강건한 모습으로 다 회복해 주시라고 온 교회가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원 장로님을 비롯해서 그 외에 병환 중에 있는 교우들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송 478장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감춰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놀위로 해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아멘.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리라. 아멘.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힘되시고 용기 되시고 늘 새 소망 되심이 주님께서 채우시는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평강이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종들 위에 이 아침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